레위기서 6장 8절에서 1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서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서 불사를 찌며 불은 끊임이 없이 계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사랑합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사랑합니다. 예, 표정이 감각 없는 세대처럼 표정이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사랑합니다. 반짝반짝. 예, 그렇지. 할렐루야. 이제 50점. 자, 여기 중고등학생들 주님의 이름 사랑합니다. 감각 없는 세대들이요. 자,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어떻습니까? 12월 달이죠. 한 해가 이제 점점 저물어 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결코 뒤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계속 우리는 푯대를 향하여 전진하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참된 그 은혜의 강가로 다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그 꼴을 먹을 때마다 우리의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길거리 지날 때면 가로수 옆에 서 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나뭇잎이 많이 떨어졌지만 각종 나무들을 보면서 각자마다 색깔을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은행나무는 노란색, 단풍나무는 빨간색, 소나무는 푸른색 등 나뭇잎과 색깔을 각자의 색깔로 갖춰서 있습니다. 꽃들 역시 각종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인간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나무나 꽃잎도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꽃이나 나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면 다 말라 죽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뿌리입니다. 뿌리는 나무와 꽃들의 생명력이 있도록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는 원천입니다. 비바람을 불어도 버티게 해주는 것이 뿌리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뿌리인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하는 선한 마음의 뿌리가 있습니다. 이 선한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선한 마음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드러내는 이 아름다움을 지니게 하는 우리에게는 풍채가 있습니다. 이런 선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신약에서는 사도행전에서는 성령님을 표현할 때 불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 성전 안에 7등잔의 불을 성령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레위기서 6장 9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제사장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에 보면 오늘 말씀에게는 번제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사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희생 제물보다 온전한 순종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아론에게 율법이 명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주 깊게 관찰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인간의 아주 작은 생각으로 거룩한 것과 순수성을 부패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인간의 생각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정리된 규칙과 법규를 제정하셔서 그리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매일 드리는 상번제입니다. 번제인데 상번제입니다.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번제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그 3번제 제사장의 복장, 그리고 번제단 위에 불을 다루는 방법, 그리고 번제단에서 태웠던 죄를 버리는 요령 등에 대해서 제사장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번제란 히브리어로 올라입니다.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에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에는 번제의 규례를 드릴 때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리고 모세는 아론에게 너희가 번제의 규례,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제단 위에 태워지는 송이나 양이나 그리고 그 염소에 태울 때에 이 태우는 때에 연기가,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이 키워드, 이 말씀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제가 좀 뒤에 좀 찾아보겠지만 먼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경. 자, 먼저 보세요. 9절. 9절 보시면 제일 마지막 보시면 제단의 불이 나옵니다. 시작.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다음 또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뭐하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다음에 13절은요.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뭐하지 않게 하라?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백성들에게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번제는 죄를 지었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그리고 나아가서 거기서 자기가 안수하고 그 제물을 소나 양을 잡아가지고 그 번제단 석쇠 위에 올르는 것을 말합니다. 올려놔가지고 거기서 불을 태울 거 아니겠습니까? 불로 태웠을 때 상번제, 다시 말해서 아침 저녁까지, 그래서 끊임없이 이 불이 꺼져야 됩니까? 꺼지지 않아야 됩니까? 아멘. 오늘 그겁니다. 이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죄의 규례는 하나님께서 상번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상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소나 양이나 염소를 태우되 아침부터 밤까지 밤새도록 불이 뭐야 한다고요?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드렸던 번제물에, 즉 양이나 소나 염소 동물들이 태울 때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 꺼지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침에 드린 제물이 그날 저녁까지 계속 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뭐냐면 이 번제를 드렸을 때 제사장의 복장입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복장을 하고 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의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재를 진영 바깥 정결한 것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아멘. 첫 번째, 제사장은 세마포의 긴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세마포의 옷은 흰 옷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흰 옷이 비치니까 그 안에 이 속이 비치지 않게 해서 이 몸이 보이지 않게 해서 그 안에 무엇을 입었다고요? 속바지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불태운 벌을 재를 가지고 제단 곁에 뭐냐면 태운 것을 옆에 둡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재를 옆에 두고 난 다음에 다시 뭐냐면 그 흰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그 태운 재를 바깥 깨끗한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놓는 이 과정을 누가 하느냐? 제사장들이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세마포의 긴 옷을 입는 것은 깨끗함과 정결함과 순결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세마포가 옷을 입었다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흰 옷을 입었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깨끗함, 그 다음에 정결함, 그 다음에 순결함을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이 번제에 드릴 때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거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번제의 죄를 치울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유지를 해야 됩니다.
제사장은 반세에 태운 제물을 치우고 재를 따로 모아 제단 곁에 두는 것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자, 이 한 번에 그 제사를 드렸으면 또 다른 번제를 계속 뭐 있고 드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번제가 계속 들어질 수 있도록 제단을 준비하기 위해서이고, 제단을 계속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이 번제의 모든 제물을 모여 정결한 장소로 옮겨서 그 죄를 놔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는 시작과 끝이 모두가 거룩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아침에 이 주일날 차 타고 집에서 나올 때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거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끝나고 식사를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그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다 이 제사를 드렸던 그 제사의 행위가 거룩인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최종적으로 뭐 하느냐? 거룩함을 위해서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에게 범죄의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제단에 불이 뭐하지 않게 하라, 꺼지지 않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방금 읽었던 것처럼 9절과 12절과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고, 모세는 제사장인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을 완전히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 연기와 향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입니다. 이 성번제가 의미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제사였기 때문에 가장 자주 드렸던 제사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이 성번제, 이 제사를 드리는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 따라서 하십시오. 첫 번째, 헌신. 두 번째는 충성. 그러니까 오늘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제사를 그 양과 소와 양을 태우느냐?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느냐?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 그것은 제사장의 헌신 그리고 제사장의 충성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상징한 바가 첫 번째 뭐라고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뭐라고요? 헌신. 두 번째는요? 충성. 자, 다시 중고등학생들 두 가지 의미합니다. 뭐라고요? 헌신과 충성. 뭐가요? 무슨 제사가? 번제 제사가. 그런데 이 번제 제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요?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학생들, 우리 대학생들 긴장을 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 아주 중요하죠. 왜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이유는 인간이 불이 지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불이 아니면 제사를 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불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리신 불이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9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해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치며 뭐 했다고요? 엎드렸더라 했습니다. 그럼 이 불은 누가 내린 겁니까? 인간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꺼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레위 9장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이임을 받아서 처음으로 자신과 백성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 장면입니다. 그때 백성을 축복할 때 갑자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제단 위의 모든 번제물과 기름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불은 자연적인 불이 인간이 만든 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을 내리실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며 직접 하늘에서 내리신 거룩한 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 이 불을 끄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불은 누구에게 끄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인 대제사장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제사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입니다.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아이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청년 대학부 그리고 장년 모두가 우리는 제사장들입니다. 구약에서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이었다면 오늘날에는 베드로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레위기서 2장 5절에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일학교나 우리 중고등학교 청년대학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슨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제단의 불, 성전의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단의 불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제물이라면 신약시대에는 우리에게 더 이상 물리적인 동물의 희생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보혈의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구약의 제사가 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확실히 알 것이 무엇이냐?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죄의 그 결과는 심판인데 그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죄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뭐냐면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의 그 의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 의는 무슨 의냐? 그것은 믿음의 의고 구원의 의고 영생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이 의가 무슨 의라고요? 이 의가 무슨 의라고요? 자, 따라서 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믿음의 의, 구원의 의, 영생의 의. 아주 잘했습니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이 의가 무슨 의라고요? 이제 깨어났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시대 제단 위에 피어졌던 그 불은 오늘 신약시대에서는 어떤 불일까? 신약시대, 오늘 우리가 신약시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은 어떤 의미인가? 따라하십시오. 성령의 불. 자, 구약에서는 이 불은 하나님이 불이 직접 내리셨다면 신약에서는 뭐냐면 성령의 불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에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3절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기 이 장소가
사도행전에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때 각자에게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 예배당에 모여있다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 불은 새로운 불이었습니다. 성막의 불이 항상 있었던 것처럼 교회뿐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도 성령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 제사장이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던 것처럼 영적인 제사장인 우리도 우리 심령이 강팍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는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기 위해서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시작. 그 첫 번째 보시면 뭐였습니까? 심령 안에 예배를 모여 최고의 자리에 놓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에 예배에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두라는 거예요. 무엇을 최고의 자리에 두라고요? 주일학교 학생들 뭘 두라고요? 에뱅 아니라 예배. 시작. 예, 자, 우리 중고등 학생들 뭘 두라고요? 예,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러 가실 때 그곳에 너와 내가 만나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또 성막 안에서 번제를 드려 제단 위에 제물을 태울 때 밤새도록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헌신과 충성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가 예배를 드릴 때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우리의 심령 안에 이 예배 가운데 공적인 예배, 삶의 예배에 성령의 불이 하나님의 임재가 꺼지지 않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성령님과 늘 동행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불이 꺼지지 않고 타오르게 하려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리를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울 수 있도록 그리고 교회에서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아이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이들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를 알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중고등 학생들, 여러분들이 지금 작년부터 드리는 이 예배의 태도를 이들이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 예배 태도를 보고 이들이 자라서 이들이 장인이 될 때 이 모습 태도를 그대로 뭐냐면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태도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직접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성령의 불을 받고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이들의 삶은 바뀔 로 믿습니다. 주일학교 때 비록 어릴지라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학교 때 중고등학생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거듭난 아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공적 예배는 더욱 그렇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역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기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의 태도가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이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공적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면 다른 부차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순위가 안 되니까 자꾸 주일 예배에 타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제사장들 불태운 재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입었던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었습니다. 속바지를 입어 속에 비치지 않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제사장들은 거룩함을 힘썼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올 때에 제사장들이 옷을 바꿔 입었던 것처럼
우리의 외모와 옷도 역시 가장 깨끗한 옷으로 입고 가장 단정한 모습으로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최고의 것으로 입고 오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중고등학생도 어른들 하는 그 예배의 모습 보고 가장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주일은 주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하여 주일을 안식한 데 쓰신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자리에, 그 예배 자리에 놓은 것입니다. 주일학교 중고등 학생들도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친구들과 놀러를 간다든가 학원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주일을 소홀히 여긴 경우 마음에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를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최고의 자리에 두라는 것은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걸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예배가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의 가치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를 드린 후에 그 말씀에 삶에 적용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날 잠깐 모여서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하여, 오늘 들은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은혜를 받는 자리이고 삶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가 오늘 이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목숨을 걸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고 은혜를 받는 자리이고 삶의 방향을 정하고 그 방향을 나아가는 수 있는 힘을 얻는 자리가 뭐냐면 이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소홀히 여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 것을 자신이 체크하게 됩니다. 점검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이 예배를, 내가 지금 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계속 어떤 상황에서 계속 몰려가거나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에서 계속 밀려져 가게 되면 반드시 점검할 것이 무엇이냐.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나와 함께 하신 그 성령의 내 마음을 두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첫 번째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쁜 삶 속에서도 우리가 일 중심인지 아니면 예배 중심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산다면 여러분은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고 사신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는 두 번째 뭐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예배, 두 번째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에레미야 선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던 이 에레미야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그 즉시 이 에레미야는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고통인지를 이 에레미야가 이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 도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를 계속 모욕하고 조롱하고 핍박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내가 이제 전하지 않겠다 생각하는 순간 그가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이름을 선포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에 불붙듯이 올라오는 그 성령의 그 뜨거움이 올라오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이 예레미야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받는 사람,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성도들에게는 그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축제는 끝났지만 그러나 복음은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심장의 영혼을 향한 갈망이 식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 디모데의 신앙은 엄마와 할머니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을 주일학교 때부터 장례미들까지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부모님이 강조를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강조를 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매일 성경을 안 한다고 아깝다고 해서 안 사고 안 하게 되면 영원히 안 합니다. 이 아이들이 어느 순간 성령의 불을 받을 때 부모보다 더 큰 은혜를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주일학교,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 대학생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삶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읽을 때, 매일 성경할 때 여러분 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 대학생들 그 저 여러분에게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난지 아십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교훈을 받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예. 자, 성경의 교훈이란 무엇이냐? 헬라어 다다스칼리아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인가요 혹시? 시작.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을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알게 된다. 이것이 뭐냐면 디모데후서 말했던 것처럼 교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성경 읽게 되면 이 어린아이들이 이걸 안다니까요. 이것을. 이게 교훈의 뜻이에요. 교훈의 뜻.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 바른 가르침을 성경 읽고 묵상할 때 뭐 한다고요? 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책망을 받습니다. 책망은 엘레크모스라는 뜻인데 시작. 자신의 죄를 통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고 회개합니다. 스스로 깨닫지 못한 죄를 인식하게 만든 것이 뭐라고요? 성경 말씀이에요. 책망은, 성경은 읽을 때에, 이 아이들이 읽을 때에 책망케 한다고, 책망케 한다는 거예요. 내 죄가 크구나, 내가 잘못했구나를 알게 하는 것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세 번째 뭡니까? 바르게 함입니다. 바르게 함입니다. 시작. 잘못된 길과 무너진 신앙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킵니다. 책망이 잘못을 드러내겠다면 바르게 함은 하나님의 자리로 돌려놓는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책망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 주시는데 잘못된 길, 무너진 신앙을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을 무엇이냐? 성령의 바르게 함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무엇입니까?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뜻이 무슨 뜻인가? 시작. 하나님의 뜻과 기준에 합당한 바른 삶을 살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별력과 결단력을 줄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디모데는 말합니다. 내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음 세대들에게 읽고 묵상하도록 말하지 않겠습니까?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부활을 성경에 있는데도 그냥 지나칠 수 있겠습니까? 이 타락한 세상을 보십시오. 인터넷, 유튜브, SNS를 통하여 동성애, 성적 타락, 마약, 게임 등 세계의 엄청난 정보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부모가 모르는,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의 눈과 생각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무슨 수로 부모와 성도들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들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고 귀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성도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매일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내 아이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의 운명을 바꾸고 영성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이 아이들에게 매일 생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제단 위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이 아이들의 심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는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입니다. 우리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를. 신자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말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은 기도가 너무나 힘이 들지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레위기서 1장 9절, 계시록 5장 8절입니다. 시작.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니라.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번제를 태울 때 올라가는 그 연기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뭐냐? 계시록에서는 성도들이 뭐라고요? 기도라고 말하고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해달라고 사무엘은 기도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든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기도의 자리를 앉혀야 됩니다. 교회는 기도의 불이 타올라야 됩니다. 목회자 저부터 기도의 불을 가지고 엎드려야 되고 교회 안에 장로님, 안수집사님, 공사님들이 교회의 기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의 불이 꺼진 재단이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2장 13절에 불은 끊임없이 재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교회 강단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는 하나님께 주시는 이 직분을 감사히 여기면서 그 기도의 불을 끄지 않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에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유익이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는 유익이 있어요. 그게 많이 있지만 두 가지를 제가 묵상하다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보실까요? 첫 번째 뭡니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시작.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여러분 그러면 기도하면 구하면 좋은 거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주일학교 학생들 기도하면 주신다 안 주신다? 무엇을 주신다? 가장 중고등학생들 기도하면 뭐 한다고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이거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약속. 이거는 언약이에요. 언약. 두 번째입니다. 기도하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0장 13절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 좋은 것을 주셔요. 두 번째는요, 어려움이 올 때에 피할 길을 주셔요. 누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넘어집니다. 너무 힘이 드니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려고 앉아도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을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길이 막막하구나, 사방이 막혔구나 하는 이 술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또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려고 할 때에 그때 기도하면 그때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이 아니어도 의심치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의 결정에 따라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안전한 것으로, 그리고 가장 큰 기쁨으로 이루어지고 피할 길 내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수의 강이 흘러가 나오도록 말씀하시면서 그 생수의 강이 성령이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 말씀합니다. 레위기 1장 8절 13절에서는 번제를 드릴 때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이 주신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불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불, 신약에서는 성령의 불입니다. 이 불이 재단에 꺼지지 않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 여러분 마음 안에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불은 예배를 목숨처럼 여기는 것이고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성령의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역사의 한 페이지의 주인공이 되시고 기도로 승부를 거는 아름다운 샘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